12월 2월 20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미국 땅까지 와서 살아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참 잘 보냈다. 뭔가 좀 꿈과 소망 속에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은 보장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서명한 지 100주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링컨 센터, 워싱턴의 링컨 센터에서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그 연설문을 상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옛 노예의 자녀와 옛 주인의 자녀들이 함께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 종을 울립시다. 그리고 함께 감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그 사인을 한 100주년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버스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있었고 정말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러한 연설문을 통해서 이 미국을 깨우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자유라는 큰 물결의 흐름을 흐르게 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그 심령에 심어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생활을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나는 어떤 꿈을 갖고 또 어떤 꿈을 통해서 이 사회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한 개인이 꿈을 꾼다는 것, 한 신앙인이 꿈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넘어서서 이 하나의 놀라운 과정이다. 이건 하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복된 자가 되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복된 자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9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 유다 나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아수리의 수십만 대군이 와서 여러 번 괴롭히고 언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지 언제 죽게 될지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미래를 열어주고 계시고 있다는 기대에 찬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이냐? 지금 유다의 운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열려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의 나라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나 건강이나 나를 절망시키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께 온전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나를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뛰어넘는 삶을 살려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부정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도와서 12명의 정탐꾼을 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지파의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을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황제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산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보니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꿈이 심어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비전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리스도로 쓰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자포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비전과 꿈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몹시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비하는 열등감인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가진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는 내 안에 열등감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으로 보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심과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왜 그들이라도 두렵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되는 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싸우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얻을 수 있다는 용기 있는 선포를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마지막이 더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왜? 경제 구조도 바뀌지,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지,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열심히 믿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처해 있는 나의 현실은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면 실패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위 환경이 나를 짓눌러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다가오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인의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에 대한 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생합니까? 남들도 고생합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이사탄 선지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 이사야는 현실의 어둠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유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그의 흙을 삼으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영과 함께 사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아이된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누르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복사의 구멍에서 생란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복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된 곳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광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백성들 다스리고 평화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믿음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참 평화는 어떻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주의,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그 모습을 팍스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이 힘과 정찰의 힘에 의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해서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힘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코 문화와 충격과 또 이 경제의 이익을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전쟁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끝없이 이 땅은 전쟁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무기로 얻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위장된 평화의 모습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쉬지 않고 전쟁과 개진하며 억누른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 차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가장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이상적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